오늘 사도행전 16장 30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구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이 점치는 여인의 주인이 더 이상 이 여인이 이제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벌 수 없게 되자 이 바울과 실라를 잡아서 끌고 가서 이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감옥 안에서 한밤중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고 또 죄인들의 손과 발을 묶고 있었던 모든 족쇄가 풀려버렸습니다. 간수장이 지진 때문에 깜짝 놀라서 달려와 보니까 옥문이 다 열려 있는 것이죠. 당시 로마법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죄수들이 받아야 할 그 죄를 간수가 받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간수는 너무나도 두려워서 이렇게 이제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하죠. 그때 이 사도 바울이 급히 이 간수장을 뜯어 말립니다. 간수장이 와 보니까 한 사람도 안 도망가고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란 거죠. 그때 성령님께서 이 간수장에게 역사하셔서 이 구원에 대한 갈급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간수장이 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때 사도 바울이 유명한 말씀을 하죠.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우리가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뭐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간수의 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이 일이 그날 밤에 간수의 집에서 일어났습니다. 저희 하은이가 가정에 대한 설교 아니에요. 근데 왜 주 예수를 믿으라 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네 집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온 가족이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게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집이 구원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방금 34절에 읽었던 것처럼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 집안 안에 큰 기쁨이 있는 것, 바로 집이 천국 같아야 집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데도 가족들의 관계가 깨어져서 가정에 웃음이 없고 기쁨이 없어요. 심지어 가정이 지옥 같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는 나는 절대 엄마 같은 사람하고 결혼 안 해. 나는 절대 아빠 같은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해. 아니, 나는 그냥 결혼 안 해. 엄마가 믿는 하나님, 아빠가 믿는 하나님, 나는 안 믿어. 그렇게 가정 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들의 가정이 많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이유를 몰라요. 어떤 한 청년 집회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화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청년들이 모인 집회에서 63%가 부모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을 가장 화나게 하고 분노하게 만드는,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 부모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데 가정이 이런 형편이라면 과연 그 집이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서점에 가보면 가정에 관련된 책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20-30년 전에, 그러니까 20년도 훌쩍 넘은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가정에 관한 책을 읽었을 때, 군대 막 제대하고 그때 가정에 관한 책을 읽었는데 그게 사랑과 행복애로의 초대라는 책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만 해도 기독교 서점에 가면 가정에 관한 책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은요, 기독교 서점에 가면 아예 한 코너를 다 차지할 만큼 가정에 관한 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정, 자녀 교육에 관한 책들이 엄청 많아요. 당장 제 책장에만 어제 그냥 그 가정에 관련된 책만 모아놓은
그 공간이 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가정과 자녀 교육에 관한 책이 30권이 넘더라고요. 지금 20, 30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성도들 가정에 심각한 일들이 그렇게나 많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현재 여러분의 가정에 어려운 문제는 없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고 가정을 꾸렸는데도 가정이 병드는 이유가 뭘까요? 분명히 예수를 믿었고 예수님이 그 가정의 주인이신데 왜 가정은 여러분 중내산의 소리가 나오게 됩니까? 그 이유는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역사에 믿는 성도들이 한결같이 다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가 누굴까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닮은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 땅에 지어진 목적 자체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공동체가 가정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미워하고 증오하는 존재인 하나님을 닮은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이 태어나고 성장해가는 가정, 그 가정을 파괴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격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신의 왕국을 지키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그토록 열심히 가정을 파괴하는데 여러분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청년들 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문제는 그러한 마귀의 역사에 너무나도 많은 성도들이 놀아난다는 겁니다. 그냥 농락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마귀가 가정을 파괴하려는 역사를 아셔야 합니다. 가정을 파괴하려는 마귀의 역사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오늘 세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이에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 자막을 넘겨주셔야 합니다. 가정을 소홀히 여기게 하는 것. 여러분이 가정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알아볼 수 있는 척도가 뭐냐면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과 직장생활 혹은 사회생활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과 가정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두말할 것이 없이 가정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참으로 이상하게도 직장 생활에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돈 버는데 더 많은 헌신을 해요. 사업하는데 더 많은 헌신을 합니다. 저희 하은이가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 때에 학교에서 부모 참관 수업이 있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교회 사역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고 저희 아내가 참석을 했습니다. 1교시 수업 때 선생님의 질문에 하은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빠에게 가장 자주 듣는 말은 무엇인가요? 아빠 오늘 늦는다. 아빠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요? 아빠가 놀아줄게. 이 말을 저에게 저희 아내가 전달해 주었습니다. 저 역시 이런 설교를 하면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교회 사역, 특별히 주님의 종이라는 핑계로 하나님이 맡겨주신 가정을 소홀히 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직장 생활한다면, 아내나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직장 상사나 직장 동료를 대한다면 아마도 여러분 직장에서 쫓겨나지 않을까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는 태도 중에 하나가 가정의 문제를 직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직시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면 언제나 문제의 원인과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 탓, 남편은 아내 탓,
자녀는 부모 탓, 부모는 자녀 탓, 상황 탓, 환경 탓, 사람 탓,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마치 범죄한 아담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버섯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신 문제의 근본은 뭡니까? 아담, 네가 지금 열매를 먹은 거야. 내가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먹었냐라고 하나님 물어보셨죠. 누가 먹게 했느냐? 누가 먹으라고 너를 유혹하더냐? 이거 물어보지 않았어요. 문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한 나무의 열매를 먹은 아담 자신이 그 문제의 근원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자기가 나무의 열매를 먹은 것의 심각성을 전혀 직시하지 못한 채 그 책임을 하와를 원망함으로 하와에게만 돌리고 있어요. 가정을 소홀히 여기니까 현재 가정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 원인이 가정을 소홀히 여긴 자신에게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가정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 아내 탓, 남편 탓, 자녀 탓, 이렇게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똑바로 안 해서 그래.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 이야기가 나오죠. 탕자를 한번 보자고요. 탕자는 집이 싫었습니다. 그냥 집이 자기를 억압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유산 미리 달라고 하고 그렇게 불효 중에 불효를 저지르면서 집 나가 삽니다. 그 길로 집을 나가요. 집을 나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자유하죠. 자기를 구속하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가 뭔가 잘못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신나게 놀았습니다. 다시는 집으로 돌아올 거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몸은 탕자와 같이 집 밖에 있지 않더라도 마음은 집 밖을 놔두는 성도들이 많아요. 집안일이 귀찮고 부담스럽고 집은 감옥 같다. 그래서 정신적으로는 탕자와 똑같아요. 탕자가 결국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주위에 있던 사람, 돈 많을 때 함께 했던 사람을 다 떠나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그거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는 그때의 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죠. 탕자가 무엇을 깨달았을 것 같습니까? 오늘 설교의 관점에서 보면 집의 소중함입니다. 가정의 소중함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을 소홀히 여기니까 마귀가 야 가정 별로 안 중요해. 돈 버는 게 중요하지. 사랑하는 거 별로 안 중요하다니까. 네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지. 그래야 네 가정 먹여 살릴 거 아니냐. 여러분 그 속고 있는 거예요. 가정을 소홀히 여길 때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직시하지를 못해요. 그리고 문제가 일어나면 언제 남 탓만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 안에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심어준다는 거예요. 철저한 이기심, 나만 생각하는 것, 자기 중심적인 생각, 이 모든 것이 다 마귀가 심어준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의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 왕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실상은 이 이스라엘 왕국을 정탐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것도 모른 채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보물창고와 무기고와 왕궁의 모든 소유를 신나게 보여줍니다. 너무너무 우리가 이렇게 돈 많다? 우리가 이렇게 무기도 많다? 우리가 이렇게 군사력도 강건하다? 신나게 자랑합니다. 이사야가 그 소식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찾아와서 그러한 히스기야의 행동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모든 소유와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모든 것들을 바벨론으로 옮겨가고 네 자손들도 잡혀가고 그 중에 몇은 바벨론의 왕궁의 환관이 될 거다. 내시가 될 거다. 여러분 이 말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으세요? 여러분의
그동안에 여러분의 조상들까지 모아놨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거덜나고, 여러분의 혈통을 통해서 나온 자손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고, 그 중에는 심지어 치욕스럽게 거세를 당해서, 왕족인데 거세를 당해서 타국의 내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들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여러분, 땅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제발 좀 우리 자녀들 살려주세요. 이게 정상 아닌가요? 근데 히스기야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9장 8절에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때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니까 괜찮습니다. 내 때에 안 일어나는데 다음 후손 때 뭔 일이 일어나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여러분, 부모로서도, 이거 신앙을 떠나서 부모로서도 상식적이지 않죠.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일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마귀에게 넘어가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 상식적이지 않는,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채우려고 하고 내 생각만 받아주라고 이야기하고 내 욕구만 채워달라고 말하는 그런 이기적인 일들이, 이런 비상식적인 일들이 마귀가 우리 안에 역사할 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내 욕구 안 채워주냐 이거죠.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정작 그렇게 원하고 있는 자신은 가족들을 위해서 별로 희생하는 게 없어요. 조금이라도 내 권리가 침해되면 용납을 못해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부부관계를 맺게 하셨을 때 두 사람은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했던 말이 뭡니까? 창세기 2장 23절에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자기 몸처럼 하와를 아꼈습니다. 자기 몸처럼 하와를 사랑했어요. 하와가 내가 별개의 개체가 아니었어요. 심지어 자기 자신보다 더 소중한 존재로 여겼어요. 그런데 앞에서도 나누었지만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아담이 완전히 바뀝니다. 완전히 딴 사람 된 것 같아요. 창세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때문입니다. 여러분, 도무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근데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일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버젓이 일어난다니까요. 도대체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마귀의 유혹에, 마귀의 꾀임에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기 때문이에요. 아담이 하와를 하나님께 고발하면서 모든 책임을 하와에게 전가하고 현재 되어진 일의 원인을 모두 하와에게 돌리고 자기만 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마귀에게 휘둘리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가 원하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왜 내가 바라는 거 안 들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내가 변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해요. 많은 사람들이 천생연분, 운명적인 사랑을 믿어요. 살아보니까 어떠시던가요? 운명적으로 여러분 만나셔서 운명적으로 지금 사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알게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에 나눈 것처럼 우리는 결혼하면 내 연약함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혼하고 나서 인내심을 배웁니다. 결혼하고 나서 자존심과 이기심을 꺾는 법을 배웁니다. 결혼하고 나서 기다리는 법, 사랑하는 법, 책임감, 희생, 섬기는 것을 배웁니다. 우리는 다 결혼하고 나서 배우고 변해갑니다. 결혼하기 전에, 결혼할 때 완벽한 사람, 운명적인 사랑, 천생연분 찾다가 그렇게 결혼하면 원망하는 겁니다. 혹시 이 가운데 그래도 그 모 연예인 장로님은 그래도 완벽하던데요,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 최수종 장로님, 또 션 집사. 여러분,
마귀의 간교함은 뭐냐면 자기의 이기심은 보지 못하고 배우자의 연약함만 보게 하는 겁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모습을 배우자에게서만 보고 자기는 조금도 바꾸려고 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의 연약함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원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고 내가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인지 깨닫는 순간부터 부부의 관계가 변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못 깨달으면 지금 이 상태로, 아니 더 부부관계는 처참해지는 겁니다. 세 번째 마귀의 역사는 뭐냐면 배우자 모르게 은밀한 죄를 짓게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족 몰래, 배우자 몰래 은밀히 즐기는 죄가 있는지 모릅니다. 특별히 부유한 나라, 부유한 도시일수록 더 그렇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배우자 몰래 은밀한 죄를 짓는 거, 배우자가 모르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셔야 돼요. 마귀는요, 언제나 어두운 곳에 역사합니다. 그러니까 배우자가 모르는 비밀은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틈이라는 거예요. 배우자가 모르는 일들은 마귀가 역사하기 딱 좋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당장 우리의 마음부터 마귀가 틈을 탑니다. 배우자가 모르는 은밀한 죄가 있어요. 그러면 배우자나 자녀들과 함께 있는 것이 부담스럽고 싫습니다. 왜요? 함께 있으면 그 죄를 못 짓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정으로 이르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은밀한 죄를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됨이 깨져버렸다는 거예요. 배우자 몰래 은밀한 죄를 짓고 있는 것은 지금 내가 심각하게 마귀에게 붙잡혀 있다는 것임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그 죄의 종로로 타는 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나도 어쩌지 못하는 그 죄의 문제, 아무리 끊으려고 해도 죄에 이끌려 다니는 그 인생을 자유케 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가정도 죄의 종로로 타는 데서 구원하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배우자 몰래 죄 짓게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 계속해서 붙잡혀 살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예수님을 진짜 믿으면 가정도 구원 받습니다. 우리 가정이 병든 것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있느냐 믿고 있지 않느냐와의 여기에 달려 있는 거예요.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로 천국 같은 가정이 되는 역사는 진짜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전 주 예수를 믿으라잖아요. 그런데 원래 처음 잡을 때는 주 예수를 진짜 믿으라, 사실 이렇게 잡았어요. 근데 진짜라는 표현 자체가 조금 좀 그래서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성경 그대로를 담은 겁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빈집이 있는데 유리창이 하나가 깨졌어요. 빈집이기 때문에 누가 유리창을 갈지 않죠. 그러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집은 완전히 폐허가 되고 우범자 소굴이 된다는 거예요. 저도 실제로 어렸을 때 이런 비슷한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희가 살던 마을에 논가에 그 포크레인, 큰 포크레인 한 대가 대져 있었어요. 근데 또 아이들이 자주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노니까 뭐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포크레인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심심풀이로 누가 돌을 한번 딱 던졌어요, 포크레인에. 근데 포크레인 유리가 단단하잖아요. 안 깨져요. 또 던졌어요. 깨졌어요. 한번 깨지잖아요. 거기 있는 유리가 다 깨졌어요. 지나가는 아이들마다 돌을 다 던져보는 거예요. 그 나중에 진짜 포크레인 기사가 왔어요. 그리고 유리 깬 놈들 잡는다고 온 동네를 돌아다니셨어요. 여러분, 가정도 똑같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라면 유리 한 점 깨졌을 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갑니다. 바로 교체해요. 그런데 부부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시급하게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깨진 유리창 그대로 두면 그것이 빈집이라고 광고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에 뭔가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을 그대로 방치하면 마귀 보고 우리 집에 와서 역사하라고, 마귀 보고 우리 집에 와서 마음껏 장난치라고 초청하는 거가 똑같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그러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 가정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뭐가 문제가 있는데, 이건 진짜 구원받은 가정 아닌데, 근데 옆에서 그런 말이 들립니다. 야, 다 그렇게 살아. 문제없는 가정이 어디냐, 다 그렇게 살아. 여러분 근데요, 그게 완전히 속는 거예요. 가정의 문제는 작은 문제가 없습니다. 가정의 문제는 다 큰 문제고 다 중요한 문제예요. 실제로 가정 상담을 하시는 분들의 말을 빌리면 상담을 하러 온 부부들의 대부분이 너무 늦게 온다는 거예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 너무나도 심각한 상황에 갔을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 물론 안 한 건 아니겠죠. 근데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문제가 작다고 여기고 소홀하게 여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가정을 어떻게 세워갈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아실 거예요. 그러면 사람은 본능적으로 문제에 집중합니다. 본능적으로 그 문제를 바라봅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다음 우리 미래 세대를 볼 때마다 하나씩 다 공감하실 거예요.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스마트폰을 사주니까 이 아이들이 길거리를 걸어 다닐 때도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다녀요. 그러다 죽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교통사고 나는 애들이 있어요. 스마트폰만 쳐다보니까 여러분 그 뒤에 더 큰 게 있는 게 안 보여요. 그 뒤에 위험한 게 있다는 것도 안 보여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문제에 집중하면 문제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문제가 있다는 걸 알면 됐습니다. 그럼 뭐가 필요한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진짜 믿으시라는 겁니다. 이제는 진짜로 믿고 말씀에 순종해 가시라는 거예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성경에 기록해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러분 병원이나 학교나 회사는 하나님이 안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병원이나 회사나 학교는 이렇게 운영하라는 말씀이 성경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창조적으로 창의적으로 경영하시면 돼요. 성경의 원리를 쫓아가시면 됩니다. 하지만 가정은 안 그래요. 가정은 내 마음대로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경영하시면 안 돼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가정을 어떻게 경영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오죽했으면 10계명 중에 4계명이 가정에 관한 계명이에요. 10계명 중에 4계명이 가정에 관한 계명이라고요. 여러분 가정을 어떻게 꾸려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걸 저와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절과 25절은 가정에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사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5월 첫째 주에 했어야 됐는데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해요. 자, 24절 25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정은 반드시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가정의 반석은 오직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갈 때 가정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과 헌신으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아요. 여러분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해서 가정이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인정하셔야 돼요. 왜요? 가정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운전들 하시잖아요. 운전에서 운전 그 사용 설명서 그 매뉴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운전을 하면 운전이 됩니까? 안 됩니다.
가정이 똑같아요. 가정은 오직 말씀 위에 순종해 가는 그 위에 세워져 가는 겁니다. 아이가 병으로 죽은 어느 여자분의 글입니다. 아이가 백혈병 진단을 받은 순간부터 나는 삶의 의미를 상실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통곡 소리와 함께 아이가 세상을 떠나던 날, 나는 괴성을 지르며 몸부림을 치다가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피멍이 들었습니다. 그때 내게는 이대로 한 줌 재가 되어 아들 곁에 뿌려지리라 라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룻밤을 보내고 새벽쯤에 언제 오셨는지 아버지께서 내 앞에 서 계셨습니다. 누워있는 나를 일으키시고 나는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이슬이 채 거치기도 전에 친정집에 도착했습니다. 아버지는 나를 방에 들게 하고 잠시 나가시더니 약사발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약이다. 너 오면 먹이려고 밤새 다려놓은 거요. 어여 마셔라.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고 어찌 보약을 먹으라는지 아버지가 야속하기만 했습니다. 나는 앞뒤 생각도 않고 약사발을 거세게 밀어냈습니다. 약사발은 방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럭 역정을 내셨습니다. 왜 이러는 거요? 너도 네 아들 따라 죽을 거요? 네한테 그놈이 가슴에 리고 기막힌 자식이라면 이 아비한테는 네가 그런 자식이란 말이야. 이 애비의 마음을 그렇게도 모르는 거요? 아버지의 목소리는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아, 자식이 짊어진 고통의 무게만큼 당신도 함께 그 고통을 겪고 계셨구나. 나는 아버지 앞에서 오랫동안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날부터 얼마간 잠을 잤는데 잠결에도 군부를 지피는 아버지의 손길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또 아버지는 몸도 가누지 못하는 나를 일으켜 벽에 기대어 앉혀놓고 때마다 정성껏 달인 보약과 밥을 먹이셨습니다. 그리고 내 입에 밥술을 넣으실 때마다 마치 주문이라도 외듯 똑같은 말씀을 중얼거리셨습니다. 너무 예달파 말거라. 세상에는 사람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게 있는 거야. 그간 자식 살린다고 얼마나 예간장 탔겠냐. 얼렁 세월이 흘러야 네 마음이 편해질 건데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얼렁얼렁 세월이 흘러야. 아버지는 그렇게 슬픔 속으로만 빠져드는 나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몇 번 울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글이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 아시나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은 이 땅의 문제들에게 정신이 팔려 살아갑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는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다 보면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아, 오늘도 똑같은 말씀, 오늘도 똑같은 말씀만 하시네. 아, 지겹기만 하다. 내 사정도 모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여겨지고 서운하기만 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실 때 가정 문제를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셨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 몰라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보다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는 거 아십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늦게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깨달을 때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있죠.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다시겠어요. 우리는 안 먹겠다는데, 우리는 입도 벌리지도 않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먹이시려고 해요. 안 먹겠다는데요.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요. 지금 나에게 정말 중요한 건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건데요. 그렇게 투정 부리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늘상 똑같은 말씀만 하세요. 뭐죠? 예수 똑바로 믿어라. 너 주님 바라봐라. 너 주님과 동행해라. 너 주의 말씀에 순종해라. 주님은 맨날 똑같은 말씀만 하십니다.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여러분이 매일 똑같은 집밥 먹었을 때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온 거, 매일 똑같은 말씀,
그것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외쳤던 말씀은 다 똑같은 말씀이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예배당에 나오는데 맨날 똑같은 말씀하세요. 예수 똑바로 믿어라. 주님 바라보고 살아라.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라. 왜 그 말씀만 하시죠?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요.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 그렇게 울면서 떼쓰면서 먹기 싫어한 약 왜 먹이셨나요? 여러분 자녀들 아플 때 그렇게 맞기 싫어한 주사는 왜 맞히셨나요? 병원에 가면 뻔히 울 거 아는데 왜 예방접종은 하시나요? 그래야 사니까예요. 그래야 살아요. 여러분, 믿는 성도들의 유일한 백신이고 유일한 치료제고 유일한 구원의 생명약이 뭔지 아십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예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자, 여러분 질문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진짜 예수님 믿으세요? 여러분의 집이 지금 구원 받으셨나요? 여러분의 집은 지금 천국이신가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보면서 나는 아빠가 믿는 하나님 꼭 믿고 싶어요. 나는 엄마가 믿는 하나님 꼭 믿고 싶어요. 나는 진짜 그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3년 동안 내리 똑같은 말씀만 하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수많은 문제를 안고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너 예수님 똑바로 믿어. 너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 너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 그래야 네가 살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실 제가 예배 시작할 때 참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솔직하게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제가 신령한 은사를 받아가지고요, 여러분의 속을 다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전혀 몰라요. 정말 하나도 모릅니다. 근데도 보입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는 그런 은사가 있어가지고 여러분의 속을 무슨 생각하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도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이 묶여있는 게 보여요. 그래도 여러분이 자유하지 못한 게 보여요. 여전히 문제 가운데 감싸여 안아가지고 문제에 집중하고 있는 게 보여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쩌시겠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답인데, 예수 믿어야 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가정이 천국 같은 가정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게 하실 때부터 그런 계획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아니라면 지금 어디에선가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농간에 노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정은 축복의 기본입니다. 이제 형식적으로만 믿는 게 아니고 진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님 믿고 진짜 주님 바라보고 진짜 주님과 동행하고 살면서 정말로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의 집이 천국이 되는 은혜를 꼭 누려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